오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에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끼니가 되면 무슨 식사를 할까 끼니마다 걱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만 아무거나 주면 저는 먹을 텐데, 저는 삼식이니까 주는 대로 잘 먹습니다. 그런데 끼니만 되면 걱정된다고 그래요. 왜 제가 이 말씀 하신지 아십니까? 딱 오늘 예배 끝나면 다음 주에 우리 성도들 무슨 양식을 드려야 될까? 제가 일평생 동안 그 생각으로 왔는데, 지난 예배 끝나고 나니까 주님 다음 주에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깜깜합니다. 말씀을 좀 주시면 제가 은혜롭게 지낼 텐데 왜 처처 무감각 무소식입니까? 그런데 스쳐가는 본문이 너 읽으면서 전에 가르쳤던 말씀 이사야서 중에 18절 말씀을 네가 좀 자세히 한번 봐라. 18장 말씀요. 내가 19장은 너희가 달달 외우듯이 하는데 18장을 자세히 보아라. 이 시대니라. 이 시대라. 깜짝 놀라서 제가 딱 읽으니까, 여러분, 슬프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구수강 건너 소리나는 땅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13장 잘 들어주세요. 우리에게 지금 현실에 와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보면 바벨론의 경고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할 때에 바벨론의 경고라고 했지만은 예언이 성취될 때는 심판받을 세상, 망할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주소지가 어디냐? 바벨론이에요. 이사야 19장 보면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애굽이 저 아프리카 에집트가 아니라 죄악 세상이에요. 애굽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겪는 곳이 애굽이고, 언젠가는 애굽을 떠나갈 백성들이 사는 그곳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에집트로 보지 말고 이 죄악 세상을 애굽이라고 보는 것과 같이 오늘 여기에요, 구수강 건너 소리나는 땅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슬프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반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5대양 6대주의 제일 미개발, 제일 발전되지 아니하고 제일 못 사는 지역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여기에 구수강 건너 소리나는 땅이요. 근데 에티오피아, 수단, 소말리아, 지금 말하면 이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이 아프리카 지역은 발전이 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애굽을 애굽으로 보지 말고 망할 세상을 본다면 이 소말리아, 수단, 에티오피아 이런 지역, 아프리카 지역은 역시 이 지역을 보지 마시고 가장 문화가 뒤떨어진 지역, 발달되지 못한 나라들, 다시 말하면 미개발, 저개발 국가에 관한 예언입니다. 주님 오실 때는요, 아주 개발도상국과 아주 강대국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걸 말하면서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주님 강림하실 때가 되면 다 망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구수강 건너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 대륙을 말할 때에 이 아프리카 여기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5대양 6대주에 약소민족이 사는 국가는 다 이 지역입니다. 발달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고, 그래서 슬프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극이죠. 그 자체가 비극입니다. 아프리카 지역 구수강 건너 소리나는 땅, 심판기가 오면요, 여러분, 소리나는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와글와글 이 충돌이 되는, 의사가 일치되지 못하는 이런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데, 심판기가 오면 강대한 나라든 힘이 없는 나라든 멸망이 되고 만다고 하는, 심판을 당하고 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기가 좋든 살기가 어렵든, 경제가 부흥했던 빈곤한 국가든 심판기는 하나같이 멸망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비천한, 아주 약하고 힘없는, 능력이 없는 표시입니다. 큰 철 함대 같은 배가 아니라 파피루스 같은 갈대배를 만들고 이 수로로 사자를 보낼 때에 어디를 보내느냐? 강들이 흘러지어가는, 다시 말해서 교통 발달이 잘 되어 있고 시초부터, 나라가 생길 때부터 침략하는 나라, 나라가 생길 때부터 침략을 받지 아니하고 약소민족을 짓밟고 침략하는 그런 나라에 가서 이제는 약소국가는 강대국에 붙어야 삽니다. 자기 능력을 과시할 수가 없습니다. 힘없고 약한 나라는 강대국을 의지해야 됩니다. 강대국을 의지하는 과정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이건 아주 정치, 문화, 경제, 군사 아주 발달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강대국들입니다. 힘없는 나라는 강대국을 의지해야 되고요, 약한 나라는 힘 있는 나라와 이제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주님 오시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경제가 빈약하고 무력도 없고 정치 모든 분야에 약한, 발달되지 아니한 나라들, 여러분 아프리카로 보지 말고 세계 놓고 봐야 됩니다. 지금요, 주님 오실 때에 미개발 국가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나라가 생길 때부터 대적을 짓밟는 나라, 이러면 강대국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영국은요 365일 해가 지지 않은 나라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침략했는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아프리카 대륙은 어두운 대륙입니다. 문화가 발달되지 못하고 빈곤층이 가장 어려운 국가가 많은 나라들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나라들이, 이런 빈곤층이 있는 나라들이, 힘없는 나라들이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는 나라는 강대국입니다. 처음부터 침략하고 대적을 짓밟고 이런 나라로 가자고, 이런 나라와 협상을 하자고 사자들을 보낸다. 앞으로 여러분요, 우리 지구라고 하는 이 도회지는요, 이 지구촌이라고 하죠. 이 도회지는요,
강과 약에 지금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약소민족은 살기가 이제는 어려워지고 점점 더 합니다. 어디에 붙어도 강대국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와 같이 강성하여, 시초부터 나라가 생길 때부터 강성하여, 본문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대적을 받고, 자, 원수의 나라를 침략하고 이런 강대국에게로 가서 살자, 붙어서 살자, 이렇게 약탈하는 강대국, 침략하는 강대국. 오늘 여러분요, 이런 힘없는 나라가 자립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점점 더 그렇습니다. 경제 장벽이 쌓여 있습니다. 경제 장벽이 높습니다. 군사력이 강합니다. 세계적으로 지금요, 이제는 힘없는 나라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점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빈약합니다. 군사적으로 빈약합니다. 여러 산업 모두 기관들이 빈약합니다. 그럴 때 강대국은 굉장히 힘을 과시하고 세력을 가지고 우격다짐을 하고, 힘이 없으면 살기가 어려운 나라, 뭐 지금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세상이 그렇게, 세상도 가정도 현재 우리 사회도 부익부 빈익빈으로 나눠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세계 정세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온 나라가 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3절입니다. 이 역사가 정말로 우리에게 이 역사가, 강대국은 강대국에 어깨에 힘을 주고 살지만은 약소국은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강대국에 기대고 살아야 되지만은 3절 역사는 오늘 제사장 나라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기 3절의 역사 봅시다. 3절 역사예요. 세상의 모든 거민 세계입니다. 그러면 3절이 세계를 향하여 3절 역사가 일어난다면 1절, 2절도 세계적인 역사입니다. 구수강 건너라고 했지만은 이 구수강 건너는 에집트 지역은 다 빈곤층입니다. 다 강대국이 못 됩니다. 전부가 다 빈곤층의 나라요. 심지어 물까지도 오염된 물을 마시고 사는 나라들이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부익부 빈익빈으로 갈라지고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왔을 때에 3절은 우리 역사입니다. 3절은 우리가 일어나야 될 축복의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거민, 지구 사람 사는 모든 곳을 향하여 세상의 모든 거민, 세계의 모든 백성, 지상에 거하는 땅 위에 호흡을 가지고 숨을 쉬고 사는 백성들 앞에 3절은 일어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1절, 2절 이런 세상에 강대국이 어깨에 힘을 주고 약소국이 정말로 나라가 존폐의 여지가 정말로 좌우되는 이런 어려운 세상, 강대국이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을 붙들고 좌지우지하는 이런 세상에 3절 역사가 일어난다. 3절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구 땅에 사는, 지구 위에 사는 모든 거민, 세상 사람들이 기호를 세우고 산에 기호를 세우고 나팔을 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민국가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사민국가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산에 깃발을, 이 기호는 깃발입니다. 왜 산에서 높은 산에 깃발을 세워놓고 있느냐. 다 보이도록. 왜 기호를 세우는지. 눈이 열려진 자가 저 깃발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는데 무엇 때문에 부는지, 기호를 산에 깃발을 꽂아놓고 나팔을 왜 부는지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나와야 됩니다. 깃발을 보고 나팔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신은의 역사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역사입니다. 세계적인 역사. 제가 주님, 이제 우리 성도들 실은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아직도 모자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 역사한다면요, 10년이고 100년이고 우리가 자격을 다 못 갖춥니다. 약속하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한 때에 약한 자에게 강한 역사를 주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가 있으면 이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성경에 완전한 준비를 갖추어 가지고 역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때가 될 때 역사가 했지. 하나님 아버지, 3절 역사를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사람을 향하여 십자가 깃발을 들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나팔을 불게 해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이게 세계 교민 앞에 나팔을 분다면요, 약소민족이나 강대국이나 부강한 나라든 정말로 개발도상국에 있는 아주 서민층, 아주 국민이 고통받는 민족에게나 다 이 나팔을 들을 수 있고 십자가 기호를 볼 수 있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자, 여기 보니까 산들 위에 깃발을 세우거든 너희는 보아라. 왜 깃발을 세우는지, 저기 뭐 하려고 저렇게 깃발을 세우는지. 그래서 경고의 나팔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거든. 뭐하는 나팔 소리인 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사야 13장에도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고 하면서, 그 바벨론도 바벨론이 아니고 마지막 세상 망할 세상이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18장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말할 때에 세상 멸망을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3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거기도 깃발입니다.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손짓하여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해라. 여러분, 존귀한 자의 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이제 손을 흔들면서 오라고, 손을 흔들면서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해라. 여러분요, 이 세상 잠깐 살다가 끝나는 세상, 정말로 밀어둘 것이 점점 이제는 밀어둘 거 없어요. 뭘 밀어둬야 되겠습니까?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240개국 이상 나라에서 이 역사를 일으킬 만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미국과 영국에는요, 지금요 동성연애가 쩔어버렸어요. 지금요. 엊그제 신문 보니까 영국은 지금요, 이건요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말이 아니에요. 지금. 소돔 고모라, 이제는요 음성적으로 나타났던 모든 것들이 양성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오래 안 갑니다. 오래 안 갑니다. 정말로 미련둘 것이 있으면요, 정리하세요. 정말로 미련둘 것 없습니다. 자식에게 미련둘 것이 있습니까? 명예가 직위에 미련둘 것이 있습니까?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찻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모든 거민에게 알리는, 외쳐 고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건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현재 내가 눈앞에 조그만한 것 때문에 속상해 하지 마십시오. 조그만한 것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요, 조그만한 것이 생기면 그것이 옛날에는 그냥 툴툴 털어버리는데 지금은 뭐가 꽉 배기면요, 자다가도 깜빡 생각나면 그만 잠이 달아나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 쓰임을 받든지 쓰임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주님 내가 필요합니까? 내가 필요합니까? 마지막 신혼의 날에 세계적인 역사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에레미야 4장 5절에도 유대민족에게 선포를 해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공포를 해라. 이 땅에 나팔을 부르라. 크게 외쳐라. 뭐라고?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들으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아라. 북방에서 큰 재앙이 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에레미야 4장 5절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오늘 이 시대가 점점 그 시대로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는 세계적인 역사를 할 때에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게 나팔 부는 겁니다. 이게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합니다. 현 삶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속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로 내가 소망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있다 하더라도 말씀에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리자. 좀 기다려보자. 좀 기다려보자. 무슨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겠지. 기다리시면서 우리는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4절 6절 보면 조용히 보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3절 역사를 일으키면서 이제는 4절 5절 이 백성들을 작사를 내겠다고 결정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조용히 쬐는 일광같이 햇빛이요 조용히 추울 때 양지 쪽에 쬐는 그 일광같이 가을 더위에 운무 안개입니다. 안개가 소리 없이 끼지요. 잠잠히 계시지만은 정한 때가 되면 모든 나라를 다 치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추수하기 전에는 심판대입니다. 추수 때는 심판대입니다. 그 전에 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포도가 익어갈 때 그 포도 먹지도 못하게 합니다. 낫으로 다 치겠다는 거예요. 편인가지를 다 쪄서 들짐승들 독수리들에게 다 먹이겠다 이 말이에요. 이 강대국이 망할 때 너무 처참하게 망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기호를
채우고 나팔을 불 때 오늘 여러분 나팔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팔수가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볼 때에, 우리 장년들을 볼 때에 오늘 마지막 쓰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쓰시는 하나님이 꼭 필요 적절한 때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강대국들이 잘 강성하고 세계적으로 위험을 느끼지만은 포도가 재 익기 전에 가지를 쳐버리는 것 같이 하나님이 다 쳐버려서 산의 독수리와 들의 짐승들, 과하다 하면은 이런 저 성경에는 여름 하자를 썼습니다. 이 짐승들이 이 모든 강대국들의 그 멸망한 것을 남은 짐승들이 과하한다, 여름을 지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독수리들이 여름을 나게 하고 짐승들이 과동은 잘하죠. 겨울 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작살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팔 불 수 있는 종들이 되시고 강대국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 39장 17절 이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새와 각종 짐승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시체를 먹고 피를 마시게 하라. 용사들을 먹고 시체를 먹고 피를 마시게 하라. 싹 절단내겠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도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요, 저 북방 아수르 군대가 사내립이 군대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왔다가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 작살납니다. 앞으로 강대국 종말도 하나님이 치시면 이렇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절에 또 있습니다. 3절 역사를 바라보았던 백성, 망하는 백성 중에도 살아남는 자가 있습니다. 2절 강대국입니다. 2절 강대국이요.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시초부터 두름이 되고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나라는 강대국이죠. 2절입니다. 그 2절 백성들이 4절, 5절 다 망할 때에 그래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여러분, 참 여러분 즐거운 날이 한번 옵니다. 즐거운 날이 한번 옵니다. 이 7절을 보면요, 7절에 보면요, 그때에라고 하는 멸망받을 때에 강대국들이 다 쓰러지고 망할 그때에 그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름이 된 2절이죠. 2절 그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대적을 밟는 그 백성들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 이거 이사야 60장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리러 온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었습니까? 성전입니다. 시온산 성전입니다. 마지막 제단이에요. 우리 동행교회가 이 제단에 되기를 바랍니다. 열방의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이 구절을 딱 보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말씀 가지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비록 내 속이 썩어서 상해서 정말로 괴로워 하다가도 오늘 이 말씀 듣고 백합화같이 피게 해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청와대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마지막 성전입니다. 예물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요 최고의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보면요 중동 지역에 모든 오일머니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의 젊은 약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고, 스바의 그 중동 지역입니다. 다 은과 금을 다 유향을 가지고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루어진 구절이 아닙니다. 이때까지요. 이사야 60장 8절 보십시오. 자 구름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를 찾아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세계입니다. 이게 6,000년 역사에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고달픕니까? 가정 생활에 짜증납니까? 다 참아주세요. 이제 이기고 나갑시다. 때로는 잠든 아내를 보고 잠든 남편을 보고 새끼들을 보고 때로는 참 태산 같은 힘든 고개가 줄령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산다면은 마지막 18장 3절이 내 구절이 되고 2절 나라가 7절 역사가 올 때에 시온산에 예물을 가져올 때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이 역사가 일어나면요 열방의 재물을 먹고 사는 날이 옵니다. 열방의 재물을 먹고 사는 날이 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날이 올 때 여러분은 이제 열방의 재물을 먹고 사는 축복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을 이끌고 왔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